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칼럼에도 쓴 것처럼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알아본 몇몇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최초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유니버셜리스트 제1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은 1856년에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고 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아마 썩 의미 있고 감동적인 행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많은 다른 교회들이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1868년에 미국 감리 교단에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공식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한 교단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파급 효과가 커져서 그 다음에는 장로 교단도 다른 교단들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공식적으로 제정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1850년대 60년대 이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도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50년 후에 19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가 조직이 되게 되고, 그 다음 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정말 어린이들을 바르게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활발한 운동들을 전개해 나가면서부터 우리나라도 어린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그런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키우는지요. 정말 옛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 애들을 키우죠. 그래서 간혹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 먹는 것부터 전부 유기동으로 해서 그렇게 먹이는 집도 있고, 또 아이들 학원에 보내는데 능력 되는 집들은 막 그냥 몇백만 원씩 되는 학원도 막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집도 또 꽤나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타공인, 정말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애지중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정말 어떤 집은 자신의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고 키우는데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고 자살률은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등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십수년째 1등이라는 거예요. 이런 오명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 원인 중에 1등은 바로 부모와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갈등. 그러면 뭐 때문에 부모와 그렇게 심각하게 갈등하냐? 그것은 바로 사교육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지나치게 학원에 많이 보낸다는 거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공부하라고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이런 역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키우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 잘 되라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날도 다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앞날도 잘 될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자녀 교육 방법, 세상에서 진리라고 통하는 그런 자녀 교육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하나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그날이 장구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다 크게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날이 장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말씀을 들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라. 2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곧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참 위험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요즘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죠. 다 보면 스마트폰이에요. 그냥 전화만 걸 수 있는 폰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한 대씩 다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참 그 유익을 주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을 망치는 아주 악한 그런 더러운 정보들이, 영상들이 막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난 28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서울 용산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건 당시에 가해자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한 건물에 3층과 1층에 같이 살았다 그래요. 어느 날 여학생이 이 남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잠깐 3층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받은 아이가 3층으로 이제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같이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게 음란 동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여자 아이가 이 남자아이를 침대로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에게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냥 불이 나게 도망 나와서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몇 차례 그 남자아이에게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부모가 알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이 사연을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른도 아니고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안에 들어가면 뭐 그와 비슷한 그 광고라든지 영상들이 막 넘쳐나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하고 잘못된 이런 문화와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바른 아이로 바르게 사는 아이로 어떻게 그렇게 키워낼 수 있겠느냐.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고는 그런 잘못된 타락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운다면, 정말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요셉 같은 아이로 키운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17살에 저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청년, 내 방으로 좀 올라와요. 콧소리가 좀 들어갔겠죠. 사실은 요셉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 마님이 시키는 거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종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른 거는 다 들어줘도 이것만큼은 내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 유혹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고 명문대 나오고 사회에서 출세했다고 해도 사실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범죄에 연루되면 평생 쌓아왔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에 검사장이 동네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같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려면 먼저 부모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크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저도 참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다 우리의 숙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그의 그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과 기도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가진 그 귀한 믿음이 바로 그의 외할머니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그 탁월한 믿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외할머니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건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큰 신앙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 바로 부모인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다음에 자녀가 그렇게 키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임.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100% 사실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성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돼야 하죠. 왜? 그게 진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오늘 말씀대로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씀 하나님 하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유대인 부모가 유대인 자녀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래서 그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넣어서 저렇게 머리에 붙이는 겁니다. 또 손목에 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항상 머리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그러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 가면
저렇게 문 바깥에 현관에 저렇게 상자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저걸 메주자라 그럽니다. 저기 안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써서 넣고 집을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저기에 입을 맞추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테필린이라든지 메주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날로 아버지는 가서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오고, 그건 그 아이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이렇게 자녀 교육을, 태교를 성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전체 인구의 3%도 안 되는데 미국 대학의 전체의 교수의 30%가 넘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또 노벨상 받는 사람 10% 이상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인 젠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IQ가 다른 민족에 특별하게 높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그 탁월함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그건 아마도 오늘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복들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키움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 요셉이 17살에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에 팔려가서 노예로 살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앞날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마찬가지로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특별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호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족 못지않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이 만든 음식 중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재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아이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됐어요. 먼저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 소년은 다니엘을 포함한 그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로 결단한 이 청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무슨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혜를 주셨다. 지식만 아니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요. 또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특별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므로 다니엘이
앞날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 앞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예지력과 통찰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몇 배나요?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 뽑았을 수 없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셋째 치리자가 되고, 그 다음 메대 제국에서 총리가 되고, 고레스 왕까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높은 고위 관직에 올라가서 고레스 왕까지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BC 605년이었고 고레스 왕이 등장한 게 BC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총리로 그렇게 재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번에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총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고 인정을 받았는지,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왕권이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대 제국으로, 메대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의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이 총리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게 되고 그날이 장구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런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대대로 우리 자녀 손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